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웠던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의 시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현 사회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완전히 분열과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3.1 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조치와 그에 따른 대응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의라든지 질서라든지 각각의 가치를 내세우고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다르게 해서 서로를 이단시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런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또한 화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바로 그 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3.1 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전 국민적인 만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3.1 운동은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정치적 투쟁,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도덕적 투쟁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한반도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의 무단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박탈된 채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탑골 공원에서 이를 낭독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 중 종교, 계층, 지역, 성별의 경계를 초월한 전 민족적 연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와 상인 등 모든 계층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민족 대표 33인을 보게 되면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도교인,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3.1 운동에는 남녀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바로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3.1 운동은 비록 즉각적인 독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3.1 운동의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초월적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와 계층, 그리고 이제 성별의 차이를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정치적, 성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차이를 넘어서서 국가와 그리고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비폭력 저항의 힘입니다. 이 3.1 운동 대부분은 비폭력 시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 비폭력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폭력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합니다. 그저 무슨 총칼 안 들고 이제 주먹질 안 하면 그게 이제 비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어폭력이라든지 차별이 결국에는 폭력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폭력과 이 차별도 폭력이라는 인지하에 비폭력 힘을, 비폭력 저항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라 잃은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잃었음에도 다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시 3.1 운동 참여자들의 그 마음, 비록 즉각적으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 운동이 무슨 즉각적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인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제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보니까요, 마치 공동의 목표는 이미 진작에 잃어버린 것 같고, 거기다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구마구 이제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고, 거기다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저 불안, 체념, 냉소, 공포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된 상황 속에서 감정을 마구 쏟아내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는 이 3.1 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억지로 하나됨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서로 온갖 다른 처지들과 생각들과 이념들과 성별들과 심지어 거기는 계층 정도나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거 하나 전부 다 끼워 맞춰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이 하나됨을 못 지키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 견해 차이로 우리가 하나됨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획일성, 동일성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없애는 게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가 됨을 지키는 것이죠.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 온유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상대가 고집을 피우더라도, 때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고집을 피우더라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움과 경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이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내 안에 온유가 있는가?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에베소서가 여러분 말하는 이 서로 용납하라는 건요,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까지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독교 혹은 교회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보할 수 없는 그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가진 그 입장이 그 교회와 기독교의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근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본질이라는 것 있잖아요.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이요, 사실 무언가 막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역사적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었다는 그 모든 교리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리사를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도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교리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정치적 견해나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은요, 더더욱 교리만큼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속합니다. 양보가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본질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것이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런 진리는 하나도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가, 교회가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로서, 본질로서 고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것 하나만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서,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를 따라서 그 이웃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간에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도덕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정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해석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혹은 사랑으로 나머지를 재해석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선을 내가 뭐 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집단이 뭐 알고 실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상대적 선과 진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상대적 선과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이 사랑 없이 주장되는 것이라면 사실 그건 그냥 소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낳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판단하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의 자유, 권리,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이제 양심과 생각의 자유는 어디 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이 3.1 운동 정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위대한 교훈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한 초월적 연대, 비폭력 저항의 힘,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힘과 만날 때 더욱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 운동의 정신과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의라든지 뭐 질서라든지 뭐 공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고 없애자, 뭐 내려놓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온전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는 획일화된 동의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래야지 동등하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나 뭐 교리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그 정신을 오늘날 이제 계승하는 방식이고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요. 무엇보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분열된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 되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됨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를 우리가 이제 치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와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3.1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폭력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